자식운을 바꾼 전국 5대 기도절. 수천 명이 증언한 놀라운 변화. 내 아이의 운명이 바뀔 수 있다면 자식을 키워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말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작은 웃음 하나에 온 세상이 다 밝아지는 그 마음을 누군가는 말합니다.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 자식 일은 자식이 알아서 해야지. 하지만 진짜 부모라면 그게 말처럼 되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30이 되어도 40이 되어도 자식은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약한 불씨처럼 늘 신경이 쓰이고 마음을 쓰게 만듭니다. 얘가 잘 살 수 있을까? 어쩌다 이렇게 꼬여버렸을까? 내가 뭘 잘못해서 이 아이 운이 이렇게 힘들게만 흘러가는 걸까?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저를 찾았습니다. 이른 새벽 조용한 산사에서 스님 앞에 앉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스님, 제 아이가 너무 힘들어요. 뭐 하나 되는 일이 없어요. 일도 사람도 다 떠나고 마음이 무너져서 하루하루 겨우 견디고 있습니다. 엄마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이렇게 괴로운 줄 몰랐어요. 스님은 조용히 차를 내어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이 아프면 부모가 기도하세요. 자식의 운은 부모의 정성으로 움직입니다. 자식이 주저앉았을 땐 부모가 먼저 마음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매일 새벽 절에 올라 3000배를 올렸습니다. 무릎이 깨지고 손이 떨릴 때마다 마음으로만 되뇌었습니다. 우리 아이 부디 제자리를 찾게 해주십시오. 얼마 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몇 년을 방황하던 아이가 어느 날 스스로 일어났습니다. 작은 회사의 면접을 보고 믿을 수 없게도 합격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다시 시작해 볼게. 그 어머니는 말합니다. 기도는 바람이 아닙니다. 기도는 길을 여는 열쇠입니다. 수천 명의 부모가 증언합니다. 기도는 헛되지 않았고 절은 그 간절한 마음을 품어주는 도량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자식의 운을 바꿔주었다고 알려진 전국의 유명 5대 절을 소개합니다. 부모의 간절한 마음이 부처님의 자비와 만나 어떻게 현실을 바꾸었는지를 들려드릴 것입니다. 당신도 자식이 걱정되신다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당신의 기도가 닿을 그 길, 지금부터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기도는 바람이 아니라 인연을 여는 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기도한다고 정말 달라질까요? 이미 정해진 운명을 기도로 바꿀 수 있나요? 불교는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과거의 업으로 이루어졌고 앞으로의 삶은 지금의 선택과 정성으로 다시 쓰여진다고. 기도란 단순히 바라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수행입니다. 내 안의 분노와 걱정을 다스리고 나아가 세상과의 인연을 맺는 마음의 문입니다. 기도는 어느 절에 앉아 있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앉아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너무 무거울 때, 그래서 혼자서는 도무지 이겨낼 수 없을 때, 부처님의 도량은 우리를 품어주고 다시 걸을 힘을 줍니다. 산속 고요한 법당에 들어서면 불상 앞에서 조심스레 무릎을 꿇게 됩니다. 향을 피우고 두 손을 모으면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울립니다. 부디 이 아이가 살아갈 힘을 얻게 해주소서. 부디 이 아이가 자기 삶을 사랑하게 해주소서.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간절한 행동입니다. 말보다 앞서고 이성보다 깊은 마음의 몸짓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기도를 발원이라 부릅니다.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를 세상에 천천히 띄우는 것. 마치 물 위에 등불을 띄우듯 내 마음의 불빛이 자식의 길을 조금이라도 밝혀주기를 바라는 것. 오늘부터 우리는 그런 발언의 현장들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수많은 부모들의 눈물이 닦이고 자식의 길이 열렸던 그 도량들. 단지 유명한 절이 아닌 간절한 마음이 닿았던 그 기도의 현장을. 이제 첫 번째 절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3000배의 정성이 길을 열었다는 곳, 경북 영천의 은혜사입니다. 첫 번째 절, 3000배로 자식의 길을 열다, 영천 은혜사. 경상북도 영천, 팔공산 자락 깊숙한 곳에 자리한 은혜사. 조선시대 임진왜란 당시 사명대사가 승병을 이끌고 나라를 지킨 곳이자 지금도 수많은 이들이 수행과 기도를 위해 찾는 도량입니다. 이 절엔 한 가지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3000배를 드리면 자식의 운이 바뀐다. 그 말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증언하는 살아있는 체험담입니다. 어느 겨울 대구에 사는 한 어머니가 은혜사를 찾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자퇴한 아들, 인터넷 게임과 무기력한 삶에 빠져 점점 말도 하지 않던 아이. 어머니는 자책감과 분노, 걱정을 안고 처음으로 은혜사에 올랐습니다. 이 아이를 도와달라고, 꼭 살려달라고. 그날 스님에게 3000배 기도를 권유받았습니다. 3000배는 몸보다 마음을 바꾸는 수행입니다. 자식의 운명을 바꾸려면 부모가 먼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루 1000배씩 사흘에 걸쳐 3000배를 올렸습니다. 무릎은 붓고 피가 맺혔지만 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절하는 내내 떠오른 건 단 하나. 아들이 어릴 적 해맑게 웃던 얼굴이었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 스님이 조용히 건넨 한마디. 그 아이 조만간 돌아옵니다. 마음이 움직였거든요. 며칠 뒤 아들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나 공부 다시 해볼까 해. 그 말은 어머니에게 기적이었습니다. 이후 아들은 검정고시를 보고 지금은 작은 중소기업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크게 성공하지는 않았지만 무엇보다도 스스로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 어머니에겐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은혜사는 지금도 3000배 정진 도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도실에는 기도는 업을 녹이는 불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 불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부모의 정성에서 시작됩니다. 이 절에선 매년 3000배 정진 특별 기도 기간이 열리며 자식을 위한 발언자들이 전국에서 찾아옵니다. 자식의 삶이 어둡게만 느껴질 때 그 어둠을 밀어내는 힘은 부모의 절절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은혜사는 그 마음을 머물게 해주는 귀한 도량입니다. 두 번째 절, 바람을 가르는 기도, 남해 보리암. 남쪽 끝, 바다가 끝나는 자리. 그곳에 하늘을 향해 우뚝 선 절 하나가 있습니다. 경남 남해 금산 정상에 위치한 보리암. 소원이 이루어지는 도량으로 불리며 수많은 부모들이 자식의 미래를 위해 발언하러 찾아옵니다. 보리암을 오르는 길은 생각보다 가파릅니다. 굽이굽이 산길을 올라야 겨우 모습을 드러내는 그곳. 그러나 그 높은 길을 오르며 사람들은 묵묵히 마음속 짐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법당에 들어서는 순간 푸른 바다를 향한 시야가 환히 열립니다. 수년 전 이곳을 찾은 중년의 부부가 있었습니다. 외동딸이 대학을 졸업하고도 몇 년째 취업이 되지 않아 점점 자존감이 무너지고
마음의 병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말수는 줄고 친구도 만나지 않고 결국 방 안에 스스로를 가둬버린 딸. 부모는 자신을 탓했습니다. 내가 좀 더 품어주었어야 했는데. 그 힘든 순간에 아이를 혼자 두고 말았구나. 그들은 누군가의 권유로 보리암을 알게 되었고 마음속 깊이 이곳에서만은 무언가 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으로 찾았습니다. 보리암의 스님은 말했습니다. 딸의 길이 막힌 게 아닙니다. 세상이 닫혔다고 느끼는 건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닫힌 마음을 여는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날부터 부부는 7일 동안 새벽 기도를 올렸습니다. 바닷바람이 옷깃을 파고드는 이른 시간, 촛불 하나 앞에 무릎 꿇고 딸의 이름을 되뇌며 기도했습니다. 아이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아이의 삶이 다시 시작되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끝난 후 부부는 더 이상 아무 기대도 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딸이 조용히 방에서 나와 말했습니다. 엄마, 나 다시 뭔가 해보고 싶어. 늦지 않았겠지? 이후 딸은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고 1년 뒤 소규모 기관에 당당히 취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후배들에게 상담과 격려를 해주는 따뜻한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부모는 말합니다. 보리암의 그 바람은 우리 가족의 멈춰있던 시간을 다시 움직이게 했어요. 기도는 결국 바람이 아닌 내 마음을 바꾸는 힘이더군요. 남의 보리암, 하늘과 바다, 그리고 기도의 숨결이 만나는 곳. 그곳은 단지 소원을 비는 장소가 아니라 무너진 가족의 시간을 다시 엮어주는 도량입니다. 세 번째 절, 불안한 마음을 다스리는 곳, 김천 찍지사. 경상북도 김천, 황악산 자락에 깊게 들어앉은 천년고찰 찍지사. 조선시대 선승들의 수행처였으며 지금도 많은 이들이 수능철이 되면 기도를 올리기 위해 이곳을 찾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절이라는 별칭이 있을 만큼 이곳은 조용하지만 깊은 울림을 주는 도량입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대학 입시를 앞두고 불안장애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책상에 앉아도 집중을 못하고 심장이 뛰고 손이 떨리며 결국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되었죠. 의사도 말했습니다. 무리하지 말고 조금은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단념할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 방법이 있을 것 같았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하늘에라도 빌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찾아간 곳이 찍지사였습니다. 늦가을 아침, 안개 낀 절 마당을 바라보며 어머니는 처음으로 마음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스님, 제 아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공부보다 마음이 무너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그 아이를 좀 도와주십시오. 스님은 잠시 눈을 감고 말씀하셨습니다.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길이 저절로 열립니다. 기도는 자식을 위한 것이지만 결국 부모 마음을 다스리는 길이기도 하지요. 그날부터 어머니는 법당 한 켠에서 108배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아들이 잠든 시간에 맞춰 기도하고 발언문을 써내려갔습니다. 아들의 마음이 편안해지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삶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놀랍게도 몇 주가 지나면서 아들의 증상이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약물 치료와 병행된 정서 안정 속에서 그는 다시 책을 펼칠 수 있게 되었고, 비록 목표하던 대학은 아니었지만
원하는 학과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스스로 나는 시험보다 나 자신을 이긴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어머니는 그 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직지사는 지금도 수능 시즌이면 기도객들로 가득 찹니다. 하지만 이곳이 단지 합격을 비는 곳이 아니라 마음을 가다듬는 수행처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자식의 길이 어둡고 부모의 마음이 흔들릴 때 직지사는 조용히 말해줍니다. 길이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걷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절, 예술의 길에 빛을 더한 도량, 강진 백년사. 전라남도 강진, 다산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사색과 글을 남긴 그 땅에 작지만 깊은 울림을 지닌 절 하나가 있습니다. 백년사, 백년처럼 맑고 고결한 수행자의 마음을 상징하며 지금도 묵묵히 기도를 이어가는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이 절에 들렀던 한 어머니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아들은 어릴 때부터 그림을 좋아했습니다. 남들보다 느릿했지만 색채 하나, 선 하나에 정성을 담는 모습은 남달랐습니다. 하지만 고3이 되던 해 그림으로 대학을 가겠다는 아들의 말에 주변은 모두 반대했습니다. 예술로 먹고 살 수 있겠냐? 현실을 좀 보라. 심지어 가까운 가족들까지 등을 돌릴 때 어머니는 외로이 아이의 편이 되어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이 길이 맞을까? 그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떠난 곳이 백년사였습니다. 절에 도착한 그날, 법당 안은 고요했습니다. 향내가 은은하게 퍼지고 마당에 핀 야생화들 사이로 부처님의 미소가 다정하게 느껴졌습니다. 스님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은 뒤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예술은 수행과 같습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려야 좋은 그림이 나옵니다. 그 아이가 그 길을 선택했다면 이젠 믿어주는 것이 어머니의 수행입니다. 그 말에 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리고 절에서 이틀을 머무르며 기도문을 써내려갔습니다. 이 아이가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세상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며칠 후 집으로 돌아간 어머니는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어떤 길을 가든 믿어. 무조건 잘 되라는 말은 못해도 너 자신을 놓지 않길 바랄게. 그 말은 아이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 후 아들은 미술대학에 진학했고 졸업 후엔 미술교육기관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말합니다. 그때 엄마가 백년사에서 날 믿어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야. 강진 백년사는 지금도 마음의 화가들이 다녀가는 절입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조용한 응원이 머무는 그곳은 꿈을 붙잡고 싶은 모든 이들에게 작은 등불이 되어줍니다. 다섯 번째 절, 도심 속의 안식처, 서울 봉은사, 강남 한복판, 빌딩 숲 사이로 고요히 숨쉬는 절이 있습니다. 불빛 찬란한 도시 속에서 오히려 가장 맑은 마음을 찾게 해주는 곳, 서울 봉은사입니다. 이곳은 오랜 역사만큼이나 현대인들의 삶 속 기도와 발언이 살아있는 절입니다. 몇 해 전 직장을 잃고 오랜 시간 취업을 못하고 있던 아들을 둔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대기업에서 잘 다니다가 구조조정을 겪으며 퇴직했고 자존심과 자신감을 잃은 채 점점 말수가 줄었습니다. 면접을 보러 가도 연이은 낙방, 친척들의 말도 세상의 시선도 모두 부담이 되어
결국 집에서 아무 말 없이 하루를 보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런 아들을 보며 어머니는 가슴이 타들어갔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내가 너무 내버려 둔 건 아닐까? 어느 날 우연히 들른 봉은사에서 그녀는 가만히 법당 앞에 앉았습니다. 도심의 소음이 들리는 와중에도 법당 안은 고요했습니다. 그날 스님의 짧은 법문이 그녀의 마음에 닿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일수록 멈추고 바라보십시오. 불빛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 있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그 불빛을 켜는 등불입니다. 그 말에 어머니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출근길 인파 속을 뚫고 봉은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법당에 앉아 향을 올리고 기도문을 읊었습니다. 제 아이가 다시 삶의 리듬을 찾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가 사람들과의 인연 속에서 웃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한 달, 두 달 어머니는 봉은사에서 매일을 기도하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작은 회사인데 면접 보러 가보려고 해.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이번엔 그냥 해보고 싶어. 결국 그 면접은 통과되었고 지금 그는 작지만 따뜻한 회사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과거보다 돈은 덜 벌지 몰라도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일하고 무엇보다 다시 스스로를 긍정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어머니는 이보다 더한 복은 없다고 말합니다. 서울 봉은사. 도심 속 분주한 하루하루 속에서 그곳은 여전히 누군가의 기도와 정성을 품어주고 있습니다. 이 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부모의 정성 안에 자식의 길이 피어납니다. 자식의 삶은 부모의 마음에서 비롯된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전합니다. 삶이란 모두 인과 연으로 이루어진다고. 자바함경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생기고 인연에 따라 사라진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겪는 모든 일, 심지어 지금 이 순간의 기쁨과 슬픔조차도 과거의 원인과 지금의 조건이 만나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자식의 운명은 부모와 어떤 인연 속에 놓여 있을까요? 불교에서 말하는 업은 개인의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가족과의 인연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특히 부모와 자식 사이는 전생의 인연이 깊은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법구경에도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요. 마음이 앞서며 마음이 이끈다. 부모의 기도가 자식에게 직접 무언가를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모의 맑은 발언은 인연의 방향을 바꿔줍니다. 마치 강물의 흐름을 조금씩 돌리는 것처럼 자식의 길 위에 더 나은 바람과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한 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란 자식의 고통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이겨낼 힘을 함께 짓는 것입니다. 자식을 대신해 울어주는 것, 그것이 부모의 수행입니다. 자식이 아픈 것은 부모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아픔을 부처님 앞에 꺼내놓고 자신의 불안과 집착을 다스리며 한 걸음 물러나 바라볼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자식도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기도는 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강력한 작용입니다. 그리고 그 작용은 오로지 간절한 정성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들으셨던 5절의 이야기. 모두가 말합니다. 기도는 나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가장 진실한 마음의 표현이었다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부모들이 절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자식의 이름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 기도는 바람이 되어 길이 되고 등불이 되고 결국 삶을 바꾸는 인연의 시작이 됩니다. 자식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수천 번 절을 올린 부모의 마음. 그 간절함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5절의 이야기는 단순한 미담도 우연한 행운도 아닙니다. 그건 오직 믿음과 정성이 만들어낸 진짜 기도의 결과입니다.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는 인생. 그렇기에 자식은 자기 인생을 스스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부모는 그 길의 바람을 막아주는 바위가 되고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으면 모든 것이 맑아진다. 기도는 내 마음을 맑히는 첫걸음입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라 했지만 사실은 나의 불안을 내려놓고 내 안의 사랑을 다시 깨우는 과정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혹시 당신도 자식 문제로 밤잠을 설친다면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영천 은혜사의 삼천배, 남해 보리암의 바닷바람, 김천 직지사의 발원문, 강진 백년사의 신뢰, 서울 봉은사의 침묵 속 촛불. 이 모든 것이 오늘 당신의 기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전국의 절에서는 누군가의 기도가 조용히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오늘도 누군가의 운명을 바꾸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님의 말씀을 당신께 전해드립니다. 기도는 끝이 아닙니다. 기도가 끝나면 삶이 다시 시작됩니다. 지혜 샘물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를 주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